계신 자리에서 소리를 내서 한 2번 정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위탁기도 오늘 나누지만 저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나이가 들수록 또 사역에 대한 어떤 책임과 역할을 맡으면 맡을수록 이렇게 선교사님들 보내고 또 여기서 돕는 본부 사역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가고 싶어요. 저도 기도 받으며 후원 받으며 가고 싶은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위치에 제가 있다 보니까 저도 어쩌면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그곳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교회 개척 사역자들이 잘하고 있을까, 또 어디서 테러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떤 염려에 누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이 말씀이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언젠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동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 CP 처치 플랜터들이 현지 사역자들이 62개 유닛이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교회 지역에 가서 현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들을 개척해야 하니까 이제 그것들이 참 어려운데. 언젠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재진아, 내가 기도하라 그랬지 너 보고 다 책임지라 그랬냐? 책임지는 건 나야. 그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주님. 이제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그냥 저는 후방에서 되게 편하게 있는 것 같고 사실 아닌데 그냥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맞는데 괜히 그 전투지를 떠나온 전투 지휘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또 치러야 될 싸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가정의 염려들이 아이가 또 어려도 또 나이가 들어가도 또 청소년기가 돼도 청년기가 돼도 결혼을 해도 그 연령대에 다 다른 염려들이 늘 엄습해 와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위탁 기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위탁 기도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기도가 위탁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렸다는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아니라 기대하고 기다리는 태도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도 계속 걱정하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해도 계속 두렵고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라고 해도 계속 혼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거. 그거 너 왜 기도 안 해? 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게 맞는 거야? 처음에 이제 이런 태도죠. 너 굉장히 건방지다 이렇게. 근데 그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봤어요. 오히려 기도를 막 계속 오래 많이 하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 서원이가 제가 약속한 것에 대하여서 그냥 다 믿고 기다리는 것을 볼 때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나도 하나님께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결혼을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분들 대학에 못 갈까 봐 두렵고 대학에 가면 또 졸업 못 할까 봐 두렵고 졸업반 되면 취업 못 할까 봐 또 진학 못 할까 봐 두렵고 또 취업을 하면 또 얼마 안 가서 잘릴까 봐 두렵고 회사가 사라질까 봐 염려하고 또 나이가 찼는데 교제하는 사람 없으면 결혼 못 할까 봐 두렵고 결혼을 하면 또 잘 못 살까 봐 두렵고 또 아이가 잘 안 생겨도 두렵고 아이가 생겨도 두렵고 그 손자 손녀들 가지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손자 손녀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평생에 염려를 그냥 안고 사는 어떤 염려 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는 법, 우리 기독교 역사 영성이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 위한 많은 그리고 좋은 방법들을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좀 나누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마침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주일 저녁부터가 엘루럴 1일, 그러니까 성서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전달, 마지막 달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40일 테슈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욤키프르 대속제일, 나팔절로 되는 그 이어지는 그 가을절기를 준비하면서 40일간 회개하며, 테슈바, 원래 슈브, 이렇게 주님께 돌이키는 일들을 해요. 그게 이제 회개하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위탁 기도를요, 한 40일 동안 해보세요. 40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원리들을 알려드릴 텐데, 간단하다고 해서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평생 염려 그냥 이렇게 다 짊어지고 살았던 저희가 처음으로 주님께 이 염려를 다 맡기는 일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주영준 선교사도, 주요한 선교사도 운동 되게 잘해요. 그리고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어가지고 정말 모든 운동을 다 잘해요. 그런데 그 프로 운동 선수들이, 뭐 야구 선수를 예를 들까요? 뭐 4번 타자 강타자라고 치면 그 배트 타격을 잘하기 위해서 몇 번의 배트를 휘둘러 봤을까요?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휘둘리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기본기 훈련하고 매일 배트 훈련하고 타격 훈련할 거예요. 그렇듯이 기도도 강의 한번 들었다고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이제 여기까지는 제 책임이지만 이제 이걸 반복하고 숙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 나라에 다 흩어져 계시잖아요. 여기 서울, 인천, 여기 저희 선교회 본부에 모이세요 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 40일 동안을 40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 위탁 기도를. 하루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법만 배워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뜨는 법만 배워도 물에 빠졌을 때 바로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그것도 돈을 내고 배우는데, 염려를 주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들을 제가 열심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저도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쉬어라,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성취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분석만 한다고 그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미츠라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츠라임의 히브리어 뜻 중에는요, 좁은 공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애굽, 우리의 미츠라임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염려의 좁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배우시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서 마치 운동 선수들이, 테니스 선수들이, 뭐 골프 선수들이, 뭐 야구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그 단순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부분에 프로 선수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단순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요 40일 테슈바 회개 기간 동안 이 위탁기도 40번 하시면, 염려를 동일한 게 계속 떠올라도 계속 주님께 맡기는 것을 훈련하시면요, 분명한 것은 이 염려에서 벗어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실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위탁기도 잘 배우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손에 기도의 물맷돌로 삼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마중물 한 바가지 제가 부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영혼의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수의 강물들의 물줄기가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다 외우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도우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빚과 채무에 멍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빚과 채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조속히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직업의 문이나 사업의 문이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빚의 멍에, 빚의 염려, 채무의 멍에 요즘 물가도 너무 올라가고 집값도 너무 올라가고 이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 젊은이들 이번 생에는 글렀어 그러면서 아예 뭐 집 사는 거, 결혼하는 거, 자녀 낳는 거 막 포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축복받고 좋은 가정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요함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위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여호와께 맡기는, 여러분의 감정을 여호와께 맡기는, 여러분의 결정을 여호와께 맡기는, 여러분의 모든 씀씀이와 그리고 걸어가는 것과 거주와 일하는 주권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위탁 기도를 통해 있기 원합니다. 일단 원리들을 살펴보고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일 때 그 응답의 키는 응답의 전조는 감사함이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다가 반복해서 기도와 간구하다가 내 마음 안에 영 안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응답해 주셨음이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기도 때 배웠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던 믿음의 기도의 원리처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얼마나 큰 돌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서 Heavenly Resource Owners, 하늘의 자원을 땅에 끌어내십시오. 하늘의 자원을 나에게 끌어당기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있는 건강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있는 치유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돌파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위탁 기도의 마지막 단계예요. 맡겼으니까 그리고 계속 맡길 거니까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맡겼다면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위탁 기도의 원리예요. 오늘 가르쳐 드릴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찜찜한데 내가 더 해야 되지 않나? 돌파될 때까지 야복강가의 씨름이 막 성취될 때까지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쩌면 염려라는 녀석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돌파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기도의 역설 같죠. 우리는 많이 하는 기도, 막 부르짖어하는 기도, 몇 시간씩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배웠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막 국가적인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돌파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염려라는 녀석은요.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 이건 태도거든요. 마음의 그 믿음에서 오는 태도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시고 상처는요. 치유받으시고요. 태도는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기도도 태도의 문제일 수 있더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계속 기도하는 건 불신의 표시고 맡기고 야 너는 이렇게 중요한 걸 한 번만 부탁하니 해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믿는 이 어린아이의 순진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치이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고 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불신을 하나님께 표출하면서 주님께 맡겼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의 태도가 계속해서 주님을 막 닥달하고 협박하고 밥 안 먹고 근데 우리 이것 자체가 사실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떨 때 기도는 태도예요. 오히려 맡겨놓고 마치 그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장화시는 고양이인가 슈렉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막 예쁜 눈으로 막 이렇게 주인 바라보는 고양이처럼 주님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에 빠진 신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손을 움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람처럼 야 너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말이야 딱 한 번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니? 있죠. 주님이시니까.
그 탈무드에 보면요. 그 테슈바 40일 회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친 일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왕궁에 왕이 사는 곳이니까 왕궁이니까 되게 깨끗하고 정결하겠죠. 근데 어느 날이 되면 그 나라 백성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 있는 오물들을 가지고 와서 밤에 그곳에 다 왕궁 앞에 던져놓고 간다는. 그 왕이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오 이게 무슨 냄새? 온통 쓰레기 냄새와 막 시궁창 냄새와 그 하수도 냄새가 왕궁에 일어난단 말이죠. 난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리 침상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온 백성의 더러운 것들이 다 왕궁에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쓰레기를 무단 투척한 애를 CCTV 확인해서 다 적발해라. 우리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테슈바 40일 회개 기간 동안 우리의 이 더러움을 왕 앞에 던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그 왕을 모독하는 어떤 반역행위인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던지고 우리 노년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던지고 나는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늙어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내가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바라보는 그 눈을 기르는 태도가 오히려 위탁기도라는 거죠.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아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더 중요해요. 몇 개 더 말씀 보고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이미 내면에 임할 것이고 우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시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 아까 우리 주 선교사님이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이걸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때 청년들 저희 교회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었는데 청년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학자금 대출로 헥헥대고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소녀 가장 아니 소년이 아니죠 가장들이 많았고 야유회에 올 차비가 없어서 빠지는 청년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냥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그 고시원에서 또 둘이 사는 청년들 옥탑방 그러니까 청년들 신방을 가봤는데 목사가 그래도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 펴놓고 찬송도 하나 부르고 신방 예배 한번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불러내서 밥 먹이고 저희 이제 삼계탕 사역이라고 했는데 삼양라면과 계란 한 판씩 주면서 밥 굶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주고 왔던 바로 그 교회. 그런데 주일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줬는데 죄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죄책감 제가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삶 하나하나 보면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여기서 아내랑 이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나? 누굴 부를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제 그날 밤에 저에게 말씀하신 거 세진아 목회의 일은 재단에 내려두고 나한테 맡기고 넌 누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동안 그 말씀을 씨름했어요. 아니 주님 저희 청년들은 저렇게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됩니까? 근데 주님이 내가 너한테 이 청년들 돌보라 그랬지 책임지라 그랬냐? 네가 책임을 다 질 수 있어? 그때 한번 제가 레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 목회 그 단에서 치열하게 기도의 방석에서 청년들 위해 간구하되 그 문제는 거기에 내려놓고 와. 그거를 의도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저희 청년들의 재정을 다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의 상처를 다 치료해 줄 수도 없고 그 어려움을 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 연습하겠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 위해서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거고요. 밥도 새끼 잘 먹을 거고요. 좋은 거 챙겨 먹을 거고요. 더 운동도 하고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도 허락할 겁니다. 이렇게 이건 태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위탁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제가 배우고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헤비한 제목들이 있잖아요. 막 자살률이 늘어나고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고 난민들이 있고 북한 지하교회 또 중국의 지하교회 핍박들 또 이슬람권의 지하교회 핍박들 그것을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오니까 그 여운이 남아서 제가 저의 삶에서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운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북한은 지금 지하교회 그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몇십만 명이 막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좋은 거 먹어도 되나? 라고 할 때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위탁 기도였어요. 그 염려 기도하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책임지라 그랬니?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 미련한 저의 영혼이 그걸 깨닫지 못했었던 거예요. 저희 그 아까 그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아서 재정 자립을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제가 그 재정의 영역, 그러니까 매달 내야 될 월세들, 운영비 해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한 달에 몇백만 원 이상씩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눌려 있을 때 이 위탁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너 재정의 염려 내 손에 내놔. 근데 드렸다고 했지만 계속 걱정하고 또 드렸다고 했지만 또 걱정하고 드렸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완전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환상으로 주님께서 제 앞에 서 계시면서 제가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부분, 왜냐하면 전 담임 목사였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제 손에서 이걸 빼앗아 가시고 너는 염려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나아진 건 없는 게 자유해지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청구하고 그리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 제가 이제 중국에 파송되기 전까지 그 교회에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 매달 교회 재정을 0으로 맞췄어요. 일부러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재정 남겨놓는 거 불신이라고 하셔가지고 매달 교회 재정을 0으로 맞추면서 운영비를 빼고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 플로잉 해볼까 할까요? 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북한 아이들 고아원에 보내라, 또 어느 나라에 보내라, 어느 선교사에게 보내라. 그래서 계속해서 알려주실 때 순종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부요함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위탁기도를 배웠던 시작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걱정들을 주님의 손에 의도적으로 던져버리고 그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더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니 이렇게 많은 책임을 맡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라는 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를 안 하려고 작정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에 대한 부분이요. 근데 주님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 보혈기도라든지 이런 건 매일 해요. 왜냐하면 저의 영을 채우는 기도니까. 그런데 염려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많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 한번 맡기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저에겐 더 큰 훈련이더라고요. 이제 이것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어는 또 세상의 영은 마귀는 사탄은 이 세상 왕국은 계속해서 걱정하라고 뉴스를 줘요. 집값이 얼마 뛰었네. 물가는 어느 정도 오르네.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구조상 물가 상승률은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야 예전에는 10,000원으로 이만큼 샀는데 지금 10,000원으로는 살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이거 내년 되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요 계속 이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려면요 돈을 계속해서 풀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일단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는 닫힌 재정에 연습하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보면 재정에 대한 기본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함부로 써버리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본주의는요 그래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이 모든 재정은 당과 인민의 것입니다라고 몰수해 가서 그 배분하지만 자본주의는요. 네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건 네 거야라는 메시지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요. 크리스찬은요. 네가 땀 흘려 열심히 한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재정은 하나님 거야라고 말해주죠. 여기에서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재정 원칙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원리 중에 뭐가 있냐면 참새 믿음이라고 저는 이걸 해요. 공중의 새도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재정에 대한 염려 사실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 다 있습니다. 저희는 또 선교단체니까 더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주님 손에 던지는 걸 저도 많이 기도해요.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저희 선교의 재정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들 그리고 흘려보내야 될 재정들에 대한 것도 염려도 사역에 대한 염려도 가정에 대한 염려도 의도적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을 연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은요 계속해서 넌 좀 걱정해야 돼. 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냐? 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이 모든 길을 주님께 의탁한 저희들이 가지는 태도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여러분의 손에 들지 마시고 주님 손에 놓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세상이 주는 노후에 이만큼의 연금 없으면 못 살 거야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로 투자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가 들어도 백발이 성성에서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시스템이 말하는 말에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이 내 장래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저의 길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런 염려가 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주님 손에 내 노후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내 진로를 새로운 직장에 대한 문에 대한 것들을 두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럼 열립니다. 구하십시오. 그럼 주십니다. 찾으십시오. 그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씀에 근거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다. 여기 또 염려를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 좋은 거 먹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옷 입혀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주할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월세든 전세든 우리 집이든. 근데 집을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또 엄청난 대출을 끼고 하시다 보니 그게 은행 집이지 아직 여러분 집 아니시죠. 여러분 집이 있으시면 그냥 감사하시고요. 아직 그 또 빚 때문에 하우스 푸어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이 빚을 빨리 탕감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줄여서 그것에 맞는 그 소비의 생활 패턴을 택하시면서 감사하며 사는, 빚이 많아서 감사 뺏기고 사느니 차라리 내 소비 수준에 맞게 살면서 감사하며 살겠다를 택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행복하게 사셔야죠.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 하시면서 의미 있게 사셔야죠.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내두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또 연달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없으니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위탁 기도하십시다. 염려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게 염려를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뭘 염려하고 있는 거지? 이 마음의 두려움이 뭐지? 내가 늙어서 쓸 돈이 충분히 없을 거야. 이런 염려가 들면 이 염려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구체화시켜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솔직히 고백하시는 거죠. 주님, 제 마음에 저의 노년에 제가 충분히 노후 준비, 애들 교육시키고 뭐 하느라 충분히 노후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염려를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요 더
열매 맺고 더 추수하고 더 기쁘고 의미 있게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차라리 기도를 심어 놓으세요. 기도를 투자하세요. 기도에 투자하세요. 이런 말이 맞습니다. 기도로 투자하세요. 우리 노년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론 지혜롭게 또 뭐 여러 가지 연금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으면 지혜롭게 해 놓으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염려가 되면 안 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주님,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제 마지막 호흡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함이 복음을 위해 살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힘있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염려는 나눠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눠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는 어떠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일도 너무 많고 돌보아야 할 일들도 너무 많고 관리할 일들도 많고 뭐 어떤 뭐 메일이나 카톡이나 메시지나 전화나 뭐 호출이나 급한 일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는 것. 근데 이 맡김과 이렇게 드리는 것, 위탁을 할 수 있는 영성의 믿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숨의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어떤 분은 호흡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숨을 내쉬는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단숨의 기도. 왜냐하면 짧게 반복하는 기도라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이것을요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기도로 만든 거예요. 단숨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을 이제 들숨과 날숨에 맞춰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염려에 사로잡히느니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꼭 명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막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많이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 염려를 하나님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날숨에 내뱉는 숨에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상상하고 주님이 내 앞에 손을 펼치시고 내놔, 그거 내놔, 네 거 아니야, 네가 할 염려 아니야, 내놔, 내가 할 거야. 왕 앞에 사실 우리의 오물을 던지는 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되게 무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야, 그 무거운 짐 내놔, 네 거 아니야, 네가 질 거 아니야, 아빠가 들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너의 주잖아, 내가 너의 구주잖아, 내놔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평강이 있을 때까지 계속 들숨과 날숨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에 이 고백을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가 이제 주여거든요. 엘레이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것을요. 키리에 엘레이손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성가고 기도문, 기도의 고백들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예수 기도라고 해서 단숨 기도라고 해서 들이마시면서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하면서 일상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숨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른 기도하지 않고 계속 드리는 기도가 위탁 기도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가령 이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이나 장소를 이렇게 선택하세요. 이건 좀 나중에 할 텐데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가만히 앉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셔서 재진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라고 질문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어떤 분은 평안,
어떤 분은 질서, 어떤 분은 돌파, 어떤 분은 생명, 어떤 분은 치유, 어떤 분은 회복. 각기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언어로 만드시는 거예요. 가령 네, 주 예수님, 아니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단순하게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아니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각자의 고백에 단순한 문장으로 만드셔서 들숨과 날숨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 요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아니면 머리를 빗으면서, 화장을 하면서, 옷을 입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2000년 동안 해왔던 기도는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국은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많이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이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기도인 거예요. 나중에 Lord have mercy on me,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요, 삼손이 어쨌든 그 여성 들릴라 때문에 그 비밀을 다 말해주고 참 비참하게 되죠. 근데 맨 마지막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강력한 위탁 기도의 언어가 돼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제가 좀 인생의 영성의 사역의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이 기도를요 몇 개월 동안 미친놈처럼 했었어요. 그래서 전 그래서 지금 이 기도하면요 전 좀 눈물 나요. 그때 감정만 생각나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게 인생의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거든요. 그래서 위탁 기도의 기도의 문구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만든 기도문도 좋고요. 저는 이 기도를 정말 몇 개월 동안 드렸어요. 하루 종일 했어요. 잘 때도 했을 거야.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우리 윗사람에게 유력자에게 부탁할 좀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좀 내 것 좀 챙겨 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었어요. 몇 날 며칠 울음이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다윗도 시편 51편에 그 간음 사건 이후에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고백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염려로 마음을 뺏긴 우리들이 주님께 온전히 모든 걸 위탁할 수 있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위탁기도 어렵진 않아요. 단순한 걸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내 염려를 의도적으로 내 앞에 주님이 손을 벌리고 내놔라, 그거 내놔라, 네가 할 거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손 위에 구체적으로 내가 문장화를 시켜서, 주님 지금 이 빚에 대한 염려는 맡깁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태도를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원래 눌려서 못하는 기보단 차라리 이걸 맡기고 이걸 담대히 뚫어버리는 거. 하나님 작은 금액이라도 갚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취감 느껴지잖아. 그럼 더 갖고 싶어요. 하나님 더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비즈니스 정말 자영업자들이 다 어려워야 된다고 미디어가 막 떠들어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 어려워야 된다고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의 부담감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우리 자영업, 내가 지금 이거 시작한 거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뚫어내요. 그러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수, 우리의 원수, 우리의 이것을 빼앗아 버린 어떤 원수 사탄에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원수 갚는 거 봐야 되잖아요. 위탁기도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단순한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가장 원하는 그 한 단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 안에 평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강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우리 집안에 좀 질서가 잡혔으면 좋겠다. 뭘까요? 또 비즈니스에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기 좋아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단순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탁기도는요 굉장히 강한 기도일 수 있어요. 중언부언하면서 막 하는 기도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족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 몇 달간, 아니 40일 동안 계속 해보세요. 여호와여 우리 가족이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 가족의 어떤 파산의 상태, 중독의 상태, 질병의 상태, 혼미함의 상태, 가족들이 원수되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족이 구하옵나니 우리 가족 이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함 받으셔야죠, 여러분. 교회도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진짜 공동체성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된 미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모였던 수준의 50%도 안 모인대요. 우리 구원 받아야 됩니다. 형통함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저는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40회 이상 반복하세요. 매일매일 반복하시란 말이에요. 염려를 여러분 손에 들지 마시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계속 바라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인구조사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여러분 이것도 위탁기도, 단순한 기도, 예수기도의 문구예요.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미련해서 나의 길을 굳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빚과 채무를 이만큼 져놓고서 주님 원망했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스캔들로 음란으로 빠졌는데 주님 원망했습니다. 주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해서 40일 이상 40회 이상 매일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위탁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저도 그 경험이 많습니다. 삼손의 기도 드리면서 심각하게 정말 사역을 내려놔야지. 여러분 저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 기도 이후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더 힘있게, 더 충성되이, 더 신실하게 주님 나라 위해 살다 가자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 태도가 되더라고요.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 위탁기도, 단순의 기도를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평생 살면서 환경 가운데서 걱정하는 거 배우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걱정 내려놓고 염려하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기도의 물맷돌, 이 마중물의 이 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적인 동의만 드렸다면 이제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예요.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그 영성 수련 방법 중에 기억과 감정의 정화의 방법이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천기누설 같이. 저도 이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죽은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이거를 40일 이상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영성의 변화가 있을 때 보통 한 40일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테슈바 40일을 하는 거고 모세도 40일 기도를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죽은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교통사고로 만약에 내가 죽었다고 상상하면 그 앰뷸런스 소리도 그리고 내 몸이 시신이 된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거 내가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덤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내 옆에서 흐느끼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그냥 덤덤히 보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아니면 혹시 순교를 내가 당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순교하게 될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주님 찬양하고 물론 그 죽는 순간엔 좀 아프고 두렵겠지만 그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나를 이렇게 덤덤히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여기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지 마세요. 그냥 두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 영혼이 천사들과 함께 우주를 날아올라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앞에 큰 스크린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내가 조성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린에 떠요. 좋은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고 두려운 기억도 있고 혼돈의 기억도 있고 트라우마의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요 그냥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그것을요 예수님 품 안에 던지세요.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던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고 뭔가 생각이 되면요 거기서 또 이렇게 묶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떠올리고 들여다보고 맡기고 떠올리고 들여다보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떠올리고 들여다보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떠올리고 들여다보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어떨 땐 어떤 기억엔 눈물이 날 거고 어떤 기억엔 후회가 될 거고 어떤 기억은 독한 어떤 감정이 올라올 거고 어떤 기억엔 분노가 올라오고 각기 다를 텐데 그것을 그냥 보세요. 멈추지 말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 그대로 계속하시고 이것을 몇 번 해요? 40일 동안 하세요. 그러면요 참 신기한 건 제가 경험해봤는데 기억이 정화가 되더라고요. 같은 기억이 계속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요 옳다 그르다 나쁘다 같이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께 던지세요. 위탁하는 거죠. 주님은 그거 다 받아주세요. 해보실 수 있겠죠. 그냥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억 중에 슬픈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8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그 안방에서 이제 아버님 관이 나가면서 그 지금도 기억나요. 녹슨 파란색 철 대문 거기에 이제 그 열리고 아버지가 나갔던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아버지의 관이 나갔던 그곳을 제가 멀리서 쫓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울면서 바라보고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 저의 자아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받을 때 8살로 멈춰 있는 것을 이제 진단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억이 정화가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고 더 괴로운 거죠.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쓰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슬펐어요. 주님 저 되게 슬펐고 두려웠고 저의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이 텅 비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란 존재인데 그래서 제가 그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는 어린 자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 아이로 자랐고 그 기억을 계속해서 주님 품에 던지는 기억의 정화를 한 40일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20 며칠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계속 던졌어요. 제 인생 살면서 이렇게 기억과 감정의 정화의 단계를 위탁 기도를 하면서 몇 번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굉장히 자유함이 생겼고 인생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히려 나보다 더 여기를 떠나기 어려우셨겠다. 임종을 하시면서 눈을 못 감으셨거든요. 저희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아버님 나이 40살 때 가셨으니까 되게 일찍 가셨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천국에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실 아버지를
만날 걸 기대하면서 이제 나머지의 이 땅의 삶을 잘 살도록 정말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담 심리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도 너무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기억의 정화와 감정의 정화에 위탁 기도가 또 어떤 좋은 치료가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처는 분석한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걸 조명하고 끄집어낸다고 상처가 막 치유되지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 품에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끼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 그때 너무 슬펐어요. 주님, 첫날은 그랬죠. 마음이 싫어하면서 또 던지고 그 다음 날 떠올리는데 또 그게 떠올라. 근데 한 20일쯤 지나니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가족들 다 같이 해수욕장 놀러 가서 막 등껍질 벗겨지도록 놀았던 그 기억, 조개 잡고 놀고 막 행복한 기억들이 이제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고 아주 어렸었지만 아빠와 함께 어린이 되고 놀러 갔던 거 막 그런 거 떠오르고 몇 개 안 되지만 행복했던 기억 떠오르고 기억의 정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위탁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구나를 그때 배웠어요. 그때 이제 그러다 보면요 감정도 일어나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또 군대 병장이었을 때 첫사랑이 깨졌던 기억들 그리고 그 젊은이 특유의 불안했던 시기들 그런 것들 던져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정화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억과 감정과 의식과 무의식을 정화하고 치유하실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내가 죽은 모습을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 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고 스크린에 내 인생의 모든 기억들이 다 이렇게 떠오를 때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시고 눈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놔두시고 분노가 올라오면 그대로 놔두시고 이거 그대로 구체화시켜서 주님 제 경우에는 8살 때 그 슬픈 기억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끄집어서 드리고 40일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변화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간증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셔서 저희들에게도 좀 격려를 힘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위탁기도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택하십시오.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이제 아이가 다 잠든 시간이겠죠. 그 밤 시간이라든지 새벽 시간이라든지 조용한 시간과 방해받지 않는 장소 택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가만히 앉으세요. 몸을 많이 활동하게 되면요 생각이나 의식도 계속해서 흐르고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이렇게 분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도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에서는요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종을 쳤어요. 그러면은 모든 이게 농사를 짓다가 뭘 하다가 동작도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나중에 임재기도 연습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의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 언어의 고요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묵상할 때 지금 내가 느낄 수 없지만 나를 둘러싼 이곳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고요하게 하나님 임재를 묵상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재진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또 누구야? 여러분 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귀를 들이는 기도할 때 또 보혈 기도 때 귀를 덮는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의 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육성의 귀로 들리지 않지만 속사람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시고 만약에 잘 들리지 않는다면 상상하세요. 따뜻하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래도 돼요. 그 다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을 이제 큰 소리 말고 읊조리세요. 속으로 너의 염려를 주님 저의 염려를 저 이재진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십시오. 반복해서.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 앞에 주님께서 손을 딱 벌리고 계신 걸 상상합니다. 물론 우리 속사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상도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인자한 미소와 우리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이 손을 벌리고 제 앞에 계신 걸 상상하시고, 이제 주님의 손 위에 그러면 내가 지금 올려드린 그 다음 단계는 염려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객관화가 되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주님. 어떤 부분 또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어떤 병이 낫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구체화시킨 걱정을요, 구체화시킨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러이러한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반복해서 하십시오. 근데 그러면 염려를 다 맡기고 나면 이제 주님이 그 다음 단계 그럼 넌 뭘 원하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답해 보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겼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넌 뭘 원하지? 주님, 제가 아들에 대한 염려를 맡기고 오히려 아들에 대한 소망을 원합니다. 우리 남편에 대한 염려를 맡기고 남편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원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어떤 걸 원합니다라고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대답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그리고 그것이 평안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 보면 기쁨, 질서, 회복 등 이런 나온 단어를 주님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말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맛보고 싶어요. 평강의 하나님, 제 삶의 질서가 잡히길 원해요. 하나님, 제 육신의 회복을 원해요. 강건을 원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기 어렵다면 이 부분에 말씀으로 하셔도 좋아요. 아까 알려드린 끼리 엘레이son,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면 시편의 기도들은 최고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라든지 아까 저는 삼손의 기도를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언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그 기도의 언어로 이렇게 기도의 언어를 만드셔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들숨. 가령 어떻게 해볼까요?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들숨에 주님 날숨에 치유해 주십시오. 들숨에 주님 날숨에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고 기도를 드리는 거. 원하는 기도. 염려를 맡기고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 근데 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냐면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굉장히 안정이 돼요. 숨만 잘 쉬어도 사람 되게 건강해져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을 했어요. 저희 이제 개신교는 말씀의 전통이 강하다 보니 영성훈련의 전통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수천 년간 해왔던 방법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안심이 돼요.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들숨에 들이마시고 날숨에 내뱉을 때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게 나간다고 상상하셔도 좋아요. 건강해집니다. 이것도 제가 또 걱정되는 거, 이거 나누면 또 신비주의다 공격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각오하고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자체 신비 아닙니까? 이 조그만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 자체가 신비 아닌가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 굉장한 신비 아닙니까? 이 몸 안에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것 신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신비의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저를 공격하셔도 돼요. 근데 하셔요. 위탁 기도를 하시면서 좀 변화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서 기도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고, 근데 이거 운전하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너무 릴렉스해지다가 이게 반응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냥 단순한 고백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운전하면서 주님 나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편안한 장소에 있을 때는 들숨과 날숨에, 아니면 일상을 할 때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단순한 고백에 위탁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안정이 되고 평안이 있으면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합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반복하시되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건 40일을 해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40일이 끝나면 또 40일을 해보시고, 염려가 우리 삶에서 다 사라지고 이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삶의 시즌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도망치던 삶의 시즌이 이제 내 분깃을 지켜내는 막 강한 삶의 시즌으로, 그리고 맨날 빼앗기던 삶의 시즌이 내 것을 추수하는 삶의 시즌으로, 그리고 도둑질 맞던 내 삶의 시즌이 오히려 남에게 베푸는 굉장히 다른 시즌으로 바뀔 텐데, 여러분 꼭 이 위탁기도를 여러분의 손에 물맷돌의 하나로 지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는 방법이에요. 방법.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 마음, 언어 또 여러 가지의 고요함을 이루시고 내 주변에, 내 안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아니면 그냥 상상하세요.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그 다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복해서 읊조리시고, 그 다음 이제부터는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계신 걸 상상하세요. 그리고 내 나라 그거, 네 염려 내 나라 내가 가져간다. 여러분 이거 하시다 보면 실제로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 꼭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간증 나눠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염려를 구체화시켜서 주님의 손 위에, 하나님 이 채무에 대한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네, 우리 아들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딸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떤 노후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어떤 겁니까? 하여튼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실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그럼 염려를 다 맡겼으니 그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염려를 다 맡겼으니까 넌 뭘 원해? 그러네요. 내가 남편에 대한 염려를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 남편과 친밀해지고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걸 원합니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이거 의도된 답인 것 같아. 아니면 아내와 함께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히 누리고 하는 걸 원합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대답하세요. 이건 구하세요. 그리고 떠올랐던 단어를 가장 편안한 말로 연결해서 기도의 언어를 만드시고, 만약 이것이 어려우시면 말씀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하는 게 당분간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제 그 구체적인 얼전트 니드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언어로 하시고, 그다음 들숨과 날숨에 맞춰서 집중해서 들이마실 때 고백, 뱉으시면서 고백. 그래서 한 처음부터는 길게는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뭐 1분 목표 아니면 2분, 3분 조금씩 늘리면 굉장한 마음의 평안과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이게 이제 호흡 기도예요. 조화도 이루어지고 자연이 좋은 데 가면 저도 좋겠죠. 그 다음에 한동안 하신 후에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운전하시거나 상황 판단이 필요할 때 하시지 말고 그때는 단순한 기도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반복하시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삶의 시즌이 바뀔 때까지 최소 40일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 중간 단계에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40일이 지나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정확히 40일 때 응답해 주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실습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 모임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국내외에서 수요 기도 모임을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루럴 1일부터 시작되는 이 테슈바 40일의 회개 기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염려를, 우리 가족의 염려를, 우리 직장과 사업체의 염려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염려를, 하나님 우리 민족과 국가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며 평안을 구하고 질서를 구하며 하나님 또한 재정의 돌파와 하나님 부요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삶의 시즌이 끝날 때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위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실제적인 응답과 돌파와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또 만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며 또 온라인상에서나마 함께하신 그 모든 분들의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